2020년 10월 26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첫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65일 매일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은혜 주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더딥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인사하도록 하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분과 분별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분과 분별의 차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특별히 신앙의 선배들 내지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그의 인격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변함없는 그의 모습이 좋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변함이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 단단한 게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 생각이 되어지죠.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좋은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러한 관계 내지는 이제 선후배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특징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안에서 말이죠. 아마 흔들림이 거의 없고, 제 얘기는 인생에 굴곡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쓰러질 짤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예수님을 붙잡거나 아니면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의 강성이 크다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런 사람일 거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우리와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까이는 그렇지만 또 신앙에 많은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듣게 되면 도대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러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분과 분별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구분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데이터로 쌓아두게 될 뿐이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없는 채로 데이터를 쌓아가게 될 뿐이지만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면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게 되지요. 그 과정 속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건함으로 의로웠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메시아로부터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나누면 사망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을 살듯이 이때 당시에 AD 0년 이후였겠죠. 그러니까 AD 0년 이후나 2020년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연수이고 날들이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민족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공동체적으로 처한 위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으니 결국 우리의 삶도 위기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의식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부터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로부터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분명히 사망에 대한 위험 내지는 저주가 임하였고 아멘.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그 역사가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경건함으로부터 의로웠던 자라고 하는 것도 이어서 의미가 연결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건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원어적으로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도 함께 함축되어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야. 왜 앞선 의미와 연결이 돼? 이스라엘 위로를 기대하는 자라는 것과 왜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처한 현실, 이 사망의 현실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미래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있을 것이기에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망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예요? 이어서 경건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웠던 자를 칭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사망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경건함도 유지가 되고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삶을 예배로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경건함으로 의로웠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시몬에게 임했냐? 바로 25절 이하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나눴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내지는 우리가 존경하고 의지하거나 아니면 본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크게 없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 인생에 굴곡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치 용수철처럼 쭈그려졌다가 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피스톤 작용은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이는데 인생의 굴곡은 나랑 그래서 비슷하게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마치 용수철로 비하면 탄성이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를 굉장히 부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우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즉 사망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 아멘. 어떠한 현실 속에서 구원을 바라게 되는 사망의 일들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가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 아멘.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도 바로 뭐예요? 사망의
깊은 음침한 골짜기로 끌림을 당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들은 이게 있는 거예요. 사망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항상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항상 이 사망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 구원이 임하는 결과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건하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적으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의 삶 갖는 거, 요건 역시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에서 중심에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어서 바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도 기다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경건한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망의 현상, 사망의 환경이 나에게 찾아오면 바로 뭐예요? 난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머물게 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사라진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머물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목적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자꾸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함으로 자꾸 그래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망을 직시하고 생명으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생활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장착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시몬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비결은 그러한 것이에요. 왜 그러한 목사님의 우리가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 흔들림 없는 삶이 있었냐? 바로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앞선 두 가지 때문에 성령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25절 이하에 계속해서 시몬이 하는 모든 행위들과 말들은요, 모두 성령의 지시함에 순종함으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시몬과 삶과 같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6절 한번 이하로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성령의 앞선 두 가지로 인하여서 성령이 위에 계시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환골탈태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이후로부터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에 대한 헷갈림 자체가 없어져요. 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행동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절대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짜잘한 행위 정도는 겉에 보이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확신 없이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일 수 없어요. 더더욱이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이 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 어간에 중간에 우리를 전환시키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은요, 항상 성령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로 뭐예요? 그대로 행하였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데 항상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맛봐요. 시므온과 같이 말이죠.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대로 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침 블라블라블라 일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한 게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저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언약의 삶을 할 때 말씀하신 거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삶으로 황골탈퇴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성령의 그 위에 계시면 어떠한 일들이 자꾸 이제 삶에서 자꾸 이렇게 일어나게 되냐면 28절 이하에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다 보는데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 하고 있어요? 찬송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대화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항상 그 위에 계시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눈을 감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 내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음악이 있어야만 깊은 기도로 인이 된다. 적경적 기도 요정할 때 이런 거가 자꾸 이렇게 드러나요. 뭐냐면은 반주가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큰 소리로 안 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 신앙인 거예요. 경험적 신앙.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먹고자 하는 아비세대의 그런 정신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가 내 삶에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그런 아비세제 고귀한 정신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 거죠. 지금 얘기 살짝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돌아오면 지금 뭐예요? 지금 시므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진리의 말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아멘. 그러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항상 성령님과 대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미친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진리를 기준으로 했을 땐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대화하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요. 미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 안에서는 말이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전제 안에서는 말이에요. 그냥 끝에 무슨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성령이 와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론을 거의 뭐 논거 정도로 어떤 일이 발생된 거에 대한 어떤 공식 해명 정도로 어떤 원리 정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의 항상 대화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자꾸 현상이 나타나면 성령님과 대화, 즉 성령님과 기도하는 역사가 삶 가운데 눈을 떴던 감았던
함께 있든 혼자 있든 항상 일어난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과 대화하는 삶이 되시길, 특별히 오늘 하루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34절 이하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게 되면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하여서 사역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역을 하게 돼요. 자, 사명과 사역을 좀 구분하겠습니다. 사명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끝날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십자가 죄사함 이후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 성전을 주셨죠. 여기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이 세상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실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은 제자화였어요. 아멘. 뭐 성경이 이리 바르고 저리 보고 이리 봐고 저리 봐도 이거 하나로 그냥 정리가 됩니다. 제자화였어요. 예수님 유언도 그러했고요. 자, 그런 게 이제 사명이고요. 지금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명의 아래에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구체적인 일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신 것처럼. 그것만 계속해서 하신 게 아니고요. 계속 변환이 됐죠. 여러 가지 형태로 막 계속해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런 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돕는 일이 바로 이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은요. 성령에 의하여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몬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려 예수님의 부모님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하지 않은 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모님에 내가 어떻게 말할 자격이 되냐 이런 인간적인 계산부터 됐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은요. 인간적인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몬에게서는 축복이었습니다. 축복하면서 어머님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할 세움을 받았다. 칼이 네 마음을 찌릿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축복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축복과 또 다르죠? 인간의 인격이 느끼기에 좋거나 플러스되는 차원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조음 이꼴 우리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욕심 기반, 기대 기반, 예측 기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의 좋음, 축복, 그런 기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기반이. 축복하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있는 그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역이죠. 뭐예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패할 수도 있게 하고 흥할 수도 있게 한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 세문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축복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한다.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자식을 떠나보게 되는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아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려 함이라 뭐예요? 제자든지 대제사장이든지 바리새인 서기관이든지 바로 뭐예요? 모든 존재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 십자가의 결정적 사건 앞에 모든 존재들이 결국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축복하는 건데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이 바로 뭐예요?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만 축복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머리 위에 계신 사람은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은 물론 어떠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오히려 희생의 대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결론을 위하여서 사역해요. 그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머리 위에 계시면 그런 사역을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시므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인가 성령이 주신 생각인가 자체가 헷갈리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애초부터 이 아침 시간을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 것부터 온전히 성령께 집중하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감동과 지시가 성령께서 주신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시고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과 대화로 기도하며 또 성령님에 의하여 사역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놀라운 생명의 열매,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구분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분별하게 돼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에 의하여 사역하는 우리의 삶으로 삼아주시고, 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취득하면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는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셔서 오히려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데이터나 수집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안정을 찾고자 하는 헛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며 대화하며 사역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진격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고민과 숙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하나를 향한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로 우리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이어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님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잡고서 기도하시고, 간구하고자 하는 제목이 생기셨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성령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거기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요. 여러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